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행운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이 있죠. 집이 가난해서 일찍 사회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의 직장은 화물창고에서 물건을 상하차시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 후에 집에 있는데 비가 엄청 거세게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화물이 걱정되었던 이 청년은 근무 시간은 비록 아니었지만 그 화물 창고로 나가본 겁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방수포가 거의 벗겨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자 그는 비를 홀딱 맞아가면서 방수포를 다시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사장님도 같은 마음, 걱정이 되어가지고 창고를 나가 본 것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비를 홀딱 맞고 일을 하고 있는 걸 이 사장님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사장님에게 이 신임을 얻어서 성공하게 됐겠죠. 정답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청년이 항상 남아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은 그 회사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하죠. 오늘은 창세기 제 12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총리가 된 요셉이어서 갑자기 이 스토리가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 스토리 너무 극적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극적인 것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총리가 된 요셉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총리가 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즉 권력을 가진 자가 된 이후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피지배자로 있을 때와 출세하여 지배자의 위치에 있게 될 때 전혀 다른 모습, 즉 변화되거나 혹은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11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모든 것이 요셉 주관이 아닌 하나님 주관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출세 후에도 변하지 않는 하늘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베냐민을 대할 때, 자신을 요셉으로 밝힐 때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할 때 요셉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결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표상합니다. 우리는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총리가 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람은 어떤 힘 있는 자리, 권력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변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변질된 혹은 변화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요셉은 권력자의 자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공부하기 전에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를 소지는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요셉은 관원들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인생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될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즉, 종과 죄수의 옷을 벗고 최고 권력자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창세기 4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너가 최고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승리를 넘어서서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큰 출세를 하게 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네. 것이죠. 이런 거를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죠. 문자 어디서 썼어요, 제가. 네. 이 그렇다면 정말로 1인지하 만인지 상의 위치에 놓이게 된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엄청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교과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단숨에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어떻게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소개합니다. 교과 16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있어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에게 그 즉시 자신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응답한다. 요셉은 경제 정책을 제안한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 또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요셉은 주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 해몽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꿈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 이삭에 대한 꿈과 송아지, 소들에 대한 꿈을 주님께서 바로에게 주셨고 그 꿈 해몽하는 지혜도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죠. 그런 거로 꿈을 해몽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좀 전에 목사님께서 읽으신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의 이 실제적인 경제에 대한 요셉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매우 지혜롭고 재능이 많은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창세기 41장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통한 꿈 해석은 바로와 그 신하들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제시된 해결책은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지난 그의 삶을 통해 섭리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낮추신 분도 그분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그분이심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높임을 받았을 때라도 그는 결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꿈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손에 들리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꿈과 계획이 그의 삶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아픔의 기억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의미의 므낫세와 고통을 풍성함으로 바꾸셨다는 의미의 에브라임이 바로 그 이름들인 것입니다. 요셉의 모본을 통해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말만 앞서는 자가 아닌 실제적인 해결책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그 과정 속에서 하늘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생애, 또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종일관적인 믿음,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는 오늘날의 요셉들로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로서지는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지혜를 받을 준비를 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운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운은 어쩌다 갑자기 우연치 않게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행운은 성실한 사람에게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준비는 어떤 것이었는가? 매 순간 성실했잖아요. 심지어는 감옥에서조차도 성실했고 죄수들에게도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항상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형들을 만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 창세기 42장에는 흉년을 맞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또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십 년 전 어린 요셉의 꿈을 통해 예언하셨던 주님의 계획이 마침내는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것은 창세기 3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사실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그 꿈은 정말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다시 실현되어서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네. 37장 7절에 11개의 곡식단이 요셉단에 절하게 될 것에 대한 꿈, 예언이 창세기 42장 6절에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아버지의 언약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때로는 오랜 기다림으로 의심하기도 하고 또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불신하여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 그 꿈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 하늘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요셉 개인의 출세를 넘어서 요셉의 가족과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이들, 다시 말해 7년 기근으로 멸망당할 뻔했던 인류가 구원을 얻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집이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혈통이 유지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꿈과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며 또한 영원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려갈 때 이게 내가 꾼 꿈의 성취의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요. 네. 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총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계획과 또 원대한 그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할 때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무고한 요셉으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와 옥에 갇혔던 요셉의 자리에 자신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해치기 위해 서로 말하던 형제들은 이제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후회로 또 서로 말하는 처지가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권했던 르우벤이 있었죠. 큰형 르우벤의 외침은 결국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후회로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 흘리는 범죄함은 모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피 흘림을 경험했던 요셉은 범죄의 대가를 형제들에게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통해 얻은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범죄함은 더욱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표상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의 공로는 오히려 우리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분의 살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상황이 전세가 역정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형들을 만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을 만났을 때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요셉의 살아있음과 그리고 총리됐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바른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통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 만나게 되면 10중 8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한 번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런 증오심 대신에 형들에 대한 그 우애를 시험하고 또 믿음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데 있어서 참 멋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다. 또 한편으로는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멋진 복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 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꼭 요셉의 이런 행동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 요셉이 있다면은 엄지척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소지는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창세기 43장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또 다른 인물, 즉 베냐민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걸하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심판장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범죄했던 대상인 요셉이 그들의 판단하는 심판장으로 있는 것이죠. 교과 서론에서는 이 장면을 요셉의 형들은 그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역시 요셉은 그들의 본심을 알 수 있었다. 요셉은 형들을 좀 더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과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43장에 일어난 사건들에서 베냐민의 존재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유일한 대안은 요셉의 형제 베냐민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없이는 또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들의 구원은 허락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고 다행히 그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됐죠. 이전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팔아버렸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형제 베냐민을 향한 어떠한 편애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존중하며 아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베냐민의 역할은 죄악 가운데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묘사됩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지난 과오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으로 인해 모든 형제들은 왕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눌 수 있었고 기근 중에라도 곡식을 얻어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앞세울 때 지난 우리의 모든 허물은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하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곁에 늘 동행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에게 편파적인 호의와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물건을 둠으로써 곤란에 빠지게 한 것도 요셉의 어떤 면에서 작전이랄까요? 근데 그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베냐민의 일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형들의 마음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베냐민을 아끼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이 많이 변하셨구나. 지금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베냐민은 용서의 상징, 변화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 된 것이죠. 예, 아프리카에 가면은 부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 쌀벌하고 엄청 잔인하다고 합니다. 서로 막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이 간 부족들이 서로 화해할 때는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 서로에게 화해 아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그 족장들이 키우게 해서 그 아이를 그 족장의 후계자로 삼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는 그 부족들 간의 전쟁이 없게 하는 그 화해의 아이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마치 이 베냐민은 이 화해의 아이의 역할이 아니었나. 마치 하늘과 죄인이 이 큰 간격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늘과 죄인을 이어준 그러한 역할을 하신 것처럼 이 베냐민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항상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만민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죽음보다 강하다 영멸의 산위에서 날 구원한 예수님 그래 감격하여 눈물 제다리르네. 예, 수요일 소지는 점치는 잔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수요일 교과는 창세기 44장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발견된 점치는 은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핵심 내용을 다루기 전에 어떤 분들은 이 요셉이 점치는 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형제들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가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었다는 증거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굳건한 믿음을 볼 때 이와 같은 추측은 타당치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요셉은 점치는 잔을 사용했을까요? 구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29쪽의 말씀입니다.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일은 결코 없었으나 그들로 하여금 그가 저희 생활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였다. 요셉이 점치는 잔을 사용한 이유는 보다 완벽하게 형제들을 시험하여 그들로 명확한 구원을 확증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요일 교과에 소개된 창세기 44장의 이야기에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 교과에서는 베냐민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네. 이 수요일 교과에서 바로 유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이자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내속물로 헌신하는 유다의 모습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표상하는 창세기 4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유다의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베냐민을 대신해 그리고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유다가 장차 초림하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하늘에까지 인도하실 재림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중보자가 계심을 인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점치는 잔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점치는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 둔 것이었잖아요. 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형제들의 연합과 희생을 위한 목적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때가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연합과 서로 희생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기도로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창세기 45장은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하늘 번향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대로 묘사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10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먼저 요셉은 마차를 보내어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이 머물며 살 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지요. 요셉은 진심으로 형제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였고 그들을 선대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용서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가 때로는 고난이요, 시험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임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재차 강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증오와 분노를 품고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 소지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장 강하고 제일로 힘센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 힘이 있는 자의 가장 멋진 모습은 바로 너그러움이죠. 용서하는 마음. 바로 죄인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죄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죄인은 하늘 아버지의 앞에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죄책의 쓰라린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요셉을 통해 한없이 용서가 많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다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절하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오래전 요셉이 꾸었던 예언적 꿈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귀한 경험이 우리의 삶이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섭리하신 은혜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유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앞날을 주님 손에 맡기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적게 이루고 싶은 사람은 적게 희생하고 많이 이루고 싶은 사람은 많이 희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희생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실패라고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잘못된 선택도 가장 아름다운 결과, 가장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비록 실수할 때,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가감으로 우리의 결과는 가장 최선의 결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한 주일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